따라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회 때 읽었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역사는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부분에 진지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복음이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향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분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셨을 때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라, 근데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차진도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에서 나아가려면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어 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자, 다시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신앙생활이에요. 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러분 주회 전에 우리 금성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려고 오시는 발걸음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계속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되지도 않고 그렇게 오래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깨달아지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소망이 회복이 되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문자 보내고 와라. 선교회장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좀 나와봐라. 안 나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건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려면 문을 열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해 드리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어 드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식사하는 식사 공동체가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시간을 통해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어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문을 열고 문 밖에 두지 말고 내 인생 밖에 두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사귐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과는 관계없다라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내 인생 살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는 이대로 좋으니 그냥 주님은 그냥 밖에 계세요 혹은 집안에 모시고 드렸다 하더라도 응접실에 앉아 계시고 나는 내 볼일 보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차는 타다 줬어. 제가 이 설교 한번 했죠. 차는 타다 줬어요. 그런데 대화를 안 해. 나눔이 없어. 교제가 없어. 그건 사귀는 게 아니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좋은 거예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의무감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의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마르다가 언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선교회가 마르다가 언니예요. 네, 마르다. 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마리아에게 내가 음식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빨간 글씨처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게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발치에 앉아,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이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 일상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맨날 이기며 살 수는 없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고 발치에 앉아. 네. 여러분 어떤 분의 집에 갔는데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서 갔는데 음식 만드느라고 부엌에서 덜그덕 하고 와서 앉지를 않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 괜찮아. 자두 하나만 갖고 와도 돼. 커피 하나만 갖고 와도 돼. 여기 앉아. 내 말을 들어. 이게 교제지. 아멘? 이게 사귀는 거예요. 네? 제가 신방 갈 때 여러분 그렇게 음식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난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네. 그래도 좋은 음식 나오면 저도 좋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죠. 네. 사귐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제다. 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셨으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 중에 한 명 하나님을 대접한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이 세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해석자들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부지 중에 대접한 내용이요, 10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이 18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극진히 영접하고 환대하고 극진히 섬겼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말씀이에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극진히 섬겼다고, 환대했다고, 극진히 환영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저를 귀하게만 여기라 얘기가 아니요. 예?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교회,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환대라는 거, 환대. 자, 이 과정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제가 성서 일과를 따라 설교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본문을 다르게 해서 계속 제가 설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은 18장의 이 환대의 이야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18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는 아이 이삭을 얻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너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 뜨거울 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구절이 눈에 더 들어왔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자, 요즘같이 날이 뜨거울 때 여러분 일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날이 뜨거울 때에 일하는 것은 바보예요. 능률도 오르지도 않고 힘도 오르지도 않아요. 심지어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도 날이 뜨거우면 힘들어요. 예.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 날이 뜨거울 때는 지치기 쉽고 피곤하기 쉽고 어려우기 쉬운 때죠. 그 시간대에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서 의자를 놓고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예요, 그때. 자, 여기 때가 나와요, 때.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적과 꿀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말씀하시며 너가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창대하리라고 약속하시고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0여 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어요?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란 아이를 낳고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인간적인 위로를 받았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걸음에 인간적인 위로를 구할 때가 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위로를 얻는 것처럼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직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아직 그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직 20여 년, 거의 24년이 되고 난 후에 100세에 그가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이삭을 낳게 나거든요. 그 시간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회의도 들고 의심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날이 뜨거울 때. 이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읽으면서 이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때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날이 뜨거울 때 의욕이도 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지치고 피곤해요. 엘리야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엘리야 본문을 말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능력 있게 사역했던 사람이지만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난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겠다. 나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아브라함도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었어요.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밖에 의자를 놓고 뜨거운 날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다림의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급히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때로 이 때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다리는 이 기간은 성숙하는 기간이에요. 믿음이 연단되는 기간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넓히고 계신 거예요. 이 때가 날이 뜨거울 때요. 날이 뜨거울 때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날이 뜨거울 때 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귀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에게 달려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극진히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 18장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과 차이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도 섬기게 된다고. 예? 날이 뜨거울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섬기는 자로 산다고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28장의 말씀. 금요밤 기도회 때도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요. 지난 상반기에 성도들이 많이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나 찾아보니까 한근영 사모님의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들춰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에 잘 읽히는 책이니까 혹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추천. 네. 돈이 아까워서 못 사시겠다면 돌려보세요. 뭐 어쨌든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이 사모님이 고난 속에서도 결단한 표현에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기로 했다. 기뻐할 때도 기도하기로 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기로 했다. 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요. 기도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설계해 주신 제자리다. 기도가 없는 게 좋은 인생이 아니라 기도가 있는 것이 제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기도가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가 제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내 삶의 문제도 제자리가 된다. 할렐루야. 내 삶의 문제도 제자리가 되더라. 이 고백인 거죠. 이게 중요한 사모님의 영적인 고백이죠. 우리 교회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아브라함은요, 날이 뜨거울 때에 힘겨워서 괴로워서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17장에 나오는 1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시기에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전 같으면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 그냥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귀하게 보이는 세 사람을 모셔드리고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었어요. 왜일까요?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약속의 씨앗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이 사라의 모습에는 이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 모습이 있는데, 사라에게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100세에 아이를 낳을 것이나 내가 경수가 끊어졌으니 어찌 낳으리요 하고 비웃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비웃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사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차이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과 약속의 말씀이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는 사람과의 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이 뜨거울 때에라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날이 뜨거우니까 대접하긴 뭘 대접해. 삼계탕을 왜 해? 날 뜨거운데, 힘든데, 날도 더운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붙들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흔들리지 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날이 뜨겁지만 일한단 말이에요. 날이 뜨겁지만 섬긴단 말이에요. 날이 뜨겁지만 찬양대 한단 말이에요. 예? 날이 뜨겁지만 오늘 내려가서 또 봉사한단 말이에요. 식당 봉사한 말이에요. 자, 이게 믿음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예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최선을 다해 극진히 환대하고 영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한 번 더요. 마음을 다한 섬김은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세 사람 천사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을 극진히 영접하고 환대하고 대접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소서라고. 날이 뜨겁고 힘겹고 어려우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한번 따라하세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 한번 다시요. 옆에 계신 분들 가까이 있으면 손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나이 많으신 대로,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대로, 예? 애들 키우는 분들은 애들 키우는 대로, 심지어 애들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 초등학생도 인생이 힘들다고. 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날이 뜨거운데 여러분, 그런데 섬기며 살라고? 말이 돼요? 내 삶을 살아가기도 힘들고, 내가 내 자신을 세워가기도 힘들고, 내가 내 자식을 세우고 챙기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 한근영 사모님이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다. 나는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17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이게 말씀의 씨앗이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살아봐 비전의 사람이 되나. 독하지 않으면 그거 되겠어요? 독하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세상 독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극진히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지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직접 가가지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송아지 고기도 요즘에도 송아지 고기를 알아주는 거 아니요? 에? 송아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엉긴 젖, 치즈잖아요. 치즈, 엉긴 젖과 우유를 내놨다. 그래가지고 대접을 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환대했어요. 이 환대입니다. 환대. 영어로는 hospitality. hospital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텔러티가 붙여져 있죠. 이게 환대예요. 제가 이 환대라고 하는 단어를 전에 목사님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전에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훈련할 때 이렇게 훈련하셨어요. 교회는 환대하는 곳이다. 사역자는 성도들을 환대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든 교역자는 환대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환대하는 곳이다 말이에요. 얼마나 하는 게 힘들어,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죄의 짐이 무거워, 얼마나 고난이 있어. 환대하는 곳이다.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고. 교회가 싸우는 곳이 아니라고. 아멘 너무 크게 하셨어 보세요. 네? 환대하는 곳이라. 환대. 이 환대가 외래인이나 손님을 친절히 대우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환대에는 시간을 내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환대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그렇죠? 시간을 드려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이게 환대요. 그냥 대면하는 건 환대가 아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시는데 목사님이 여기 있어가지고 왔다 가나 보다 그러면 좋으시겠냐고. 왔다 가나 보다 잘 가라 오셨어요 은혜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면 좋으시겠냐고. 아니잖아요. 환대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바꾸어 가도록 동행하는 삶에 환대가 있는 거예요. 환대. 동행에는 이 환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영접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 어떤 사람을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 삶을 허용하느냐, 문을 열고 내 삶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연애에도 똑같아요. 어떤 남자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관계하게 허용하느냐에 따라 그 여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맞잖아요. 똑같아요. 영접은. 환대는 하나님을,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의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미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장면에 나와요. 사람의 몸으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귈 수 있는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안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응답이 부족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새겨 들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조율하시고 바꾸시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살겠다고 이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방법대로 살겠다고.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고 이게 깨지기도 하고, 은혜 받으면서 이게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억지로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환대요. 이게 환대. 이 영접이에요. 영접.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대하고 내 삶에 영접할 때, 그럴 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주일에는 교회 왔다가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에헤야디야 막 이렇게 잘 지내고, 주일은 아침에 거룩하게 오 이렇게. 하나님이 잘도 좋아하시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환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접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죠. 성경에 환대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기생 라합이 옛날에 개역 개정 성경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알고 출애굽의 역사를 듣고, 이 기생 라합이 기생의 신분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것은 신분과 차이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기생이었지만 정탐꾼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 정탐꾼들을 놓아주죠.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라고 돼요. 극진히 그들의 길을 마련해주고, 이것도 환대예요. 그들에게 잘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누구에게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께만 잘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잘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요. 예,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목사님께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고.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한테 혹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잘하시라고. 아멘? 그게 진짜 신앙 아니요? 그러나 덤으로 저한테 좀 잘해주세요. 자, 또 있어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 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에 엘리야의 시대에 수넴 여인이 엘리야를 극진히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구절이 중요한 게요, 이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예요. 그 시대의 수넴 여인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날이 뜨거울 때에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삶이 힘겨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아브라함이 18장에는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자, 여러분 이것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귀어 살아가는 게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인생에서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귀하게 섬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간청하여 억지로 모시고 와가지고 음식을 드시라고 간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늘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수넴 여인이 나중에 아이를 낳고 복을 받습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자리에서 가르치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오른편 의인의 자리에 앉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이게 다 섬김이고 이게 다 환대예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희노애락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환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환대의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12장 13절 우리가 올해 표어 말씀으로 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고난의 때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환대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내가 살아가기 힘든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했죠. 청년들이랑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자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라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그죠? 주변을 돌아보고 고난의 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 앞에 앉아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내버려 두고 지나가게 둘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느껴졌을 때 쫓아가가지고 그 세 사람을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환대하느냐, 무엇을 영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요. 영적으로도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구원과 사망의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은혜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잖아요. 이 환대의 길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극진히 섬기며 극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섬기며 이 믿음의 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 번 더 하십니다. 비전의 사람은 비웃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극진히 환대가 끝났을 때 8절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들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성경에는 질문이 참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씨앗으로 주신 게 17장에 나오는데 사라에게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이 18장에는 여기에는 사라를 찾아요. 그리고 사라를 축복하면서 그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요. 그럴 때에 사라가 비웃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티를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웃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비웃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해요. 겉으로는 되게 믿음이 좋은 척한다고. 이게 이런 장면이라니까요. 속으로는 비웃어. 100세의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9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그리고 11절에 보면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이 사라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란 말이죠.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을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초월이에요, 초월.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계산하는 것, 우리가 배운 것 넘어서 역사하신다고. 항상 그렇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물 위를 걸어가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현실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왜 성경을 과학적인 눈으로만 보려 그러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지. 그리고 이 역사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비웃었어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 비웃지 마라. 너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멘.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사라는 비웃지만 누구는 안 비웃어요? 아브라함은 안 비웃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귀에 담아 품어요. 자, 이게 믿음의 태도라는 거요. 이게 영접이라는 거요.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날이 뜨거워도 장막문 앞에 서서 앉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이 뜨겁다고 무기력하게만 있지 말고 날이 뜨겁다고 방콕만 하지 말고 날이 뜨겁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절망에 휩싸여가지고 아이고 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어느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에서 약속의 믿음으로 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8장. 다시요. 인간적인 믿음에서 약속의 믿음으로 변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이루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날이 뜨거워도 환대하시고 영접하시고 섬기고 헌신하고 찬양대로 교사로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뒤따 말 안 들어 애들. 여기 와라 그러면 저기 가 있고 와라 그러면 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헌신하고 마지막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100세에도 이삭을 낳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수가 끊어져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왜 웃어요? 설교 다시 할까? 네. 진짜 아이를 낳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을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환대의 삶을 실천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